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죠.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위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러죠. 말만 하면 벌벌 떨 정도였다. 야,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떤 그런 수준이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참 대단하죠. 20년 전만 해도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북이스라엘인데요.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정말 강성해져서 이제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게 아니라 너무 정말 끝까지 범죄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버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죠.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 자기가 이룬 것인 것 마냥 교만해집니다. 1절 계속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마 굉장히 우쭐했던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그냥 시건방져진 거죠. 뭐 내가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하여서 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런 거 보면
모든 성공이 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사람이 겸손하죠. 뭔가 이루어 놓은 게 없을 때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놓을 게 있어야지 뭐 자랑을 하든지 할 텐데 내놓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참 겸손해요. 그런데 성공이 그에게 주어지고 번영이 그에게 주어지고 업적이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이게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공과 업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을 때 교만하기 일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고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 우습게 보이고 세상 자신만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두려워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 교만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면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런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중에 처음 왕을 이제 뽑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좀 박박 우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왕을 주겠다.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이제 왕을 세우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누가 뽑히냐면 사울이 딱 왕으로 뽑혀요. 그런데 지금 무리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왕을 뽑았는데 거기에 사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와 사울이야 하고 제비를 뽑아놨는데 야 어디 있어 사울? 이제 이렇게 찾는 거죠. 안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왕으로 뽑히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어 하고 우쭐한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정말 이게 너무나 무거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사람이 참 겸손한가. 뭐 언뜻 보기에는 자신감 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겸손한 척하는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불량배들이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울을 따라가지 않기조차도 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어때요? 점점 변질해 버렸죠. 변질돼 버렸어요. 부패해 버렸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을 치다. 근데 이제 아말렉을 칠 때는 그 모든 소유를 다 쳐라. 양과 소도 아끼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하죠. 인기를 얻고 싶고 하나님 말씀 뭐 그게 뭐 대수냐? 대충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더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질책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는 참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질됐냐는 질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몰락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죠? 차라리 부와 성공과 권력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 성공과 업적이 사울을 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이 모든 업적이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2002년에 미국의 그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미국의 파워볼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잘 알려진 일화인데, 근데 그때 실수령액이
9,300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그럼 얼마예요? 대충 한 뭐 요즘 환율을 적용하면 1,300억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이제 수령을 했어요. 완전 대박인 거죠.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부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 개념 있게 이 복권 수령액을 사용을 했어요. 뭐 자선 단체도 막 만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흥청망청하기 시작합니다. 막 클럽, 스트릿 클럽 다니고 술집 다니고 폭행 시비에 휘말리고 사치와 도박에 이렇게 막 흥청망청하더니요 5년 만에 파산해버리고 가정도 다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던 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마찬가지예요. 성공과 번영과 업적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제가 떠올랐냐면 아굴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아굴이 잠언 30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렵다는 거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심지어 다윗 왕도 그러잖아요. 교만함으로 얼마나 많이 다윗이 힘들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참 두려워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요 결국 이들의 성공이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았고 교만으로 나왔고 우상 숭배로 나왔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걸로 교만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부귀와 성공과 어떤 그런 풍요로움은요 다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무슨 성공과 또 업적을 남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한 업적을 남기고 또 풍요로움과 또 성공이 또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풍요와 번영과 성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해야지 그것이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또 우리가 또 위축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교만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비하는 사실 쌍둥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거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강한 자존감은 또 우리를 그렇게 자기 비하로 몰아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이 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또 스스로 아주 그냥 수치스럽게 여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담대한 거죠.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성공과 또 부귀와 풍요와 업적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패망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그렇게 교만을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고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됐을 때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과 부귀와 영광과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드리면서 쓰임받는 쓰여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